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7절부터 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세례와 회개의 관계라는 제목으로 세례와 회개가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 또 세례 요한은 회개를 이야기하면서 왜 열매에 대하여서 강조하고 있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모든 사람은 변하기를 원합니다. 변화하고 싶어 하죠. 그러나 동시에 그대로 두고 싶어 하는 마음도 공존합니다. 한 마음으로는 뭔가 삶의 변화를 일으키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대로가 좋사오니 하면서 그대로 유지하고 싶어 하는 마음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을 깊이 들여다보면 은혜를 진지하게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원하고 주님의 은혜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죠. 그러나 동시에 삶은 그대로 두고 싶어 합니다. 은혜는 원하지만 지금 살았던 그대로, 지금 행동해왔던 삶의 그 양식대로 그대로 살아가기를 동시에 원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원하는 만큼 삶의 결단과 믿음의 변화가 필요한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를 사모하면서도 그대로 동일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또한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서 너무나 분명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우리에게 있죠.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이 신앙이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아니라 불안으로부터 나를 보호해주는 장치처럼 여길 때가 있습니다. 예배 자체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 신앙이라는 것이 나의 불안함을 해소해주고 나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고 뭔가 하나님보다는 다른 이유로 인하여서 신앙의 모습들이 작동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뭔가 나를 보호하기 위하여서, 벌을 받지 않기 위하여서, 심판을 피하고자 하나님을 찾을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세례 요한 앞에 나온 성도들이 바로 그러하였습니다. 세례 요한 앞에 이러한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나온 것이에요. 바리새인들과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아가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세례를 받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들 마음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단지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기만 원했지, 그들의 삶이 진짜 회개하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고 삶 가운데 사랑을 실천하고 정말 그분의 가르침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의 진정한 동기와 변화는 그들에게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한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요단강에 나왔기 때문에 이 세례 요한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서 강한 어조로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안함으로부터 나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하여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를 위하여서 정말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원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무늬만 신앙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주님께서는 원하고 계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우리 7절 한 번 더 읽습니다.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아멘.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대상들을 향하여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세례를 받으려는 이유가 불순하기 때문이에요. 요단강 앞에 나온 수많은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들의 표정, 그들의 말투, 그들의 수군거림, 그들 사이에서 이미 흐르고 있는 그 내용들이 불순한 의도였고 독사도 같이 독을 품고 있는 마음들이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세례 요한이 문제 삼는 것은 세례가 아닙니다. 오히려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던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문제는 왜 세례를 받으려고 하는가? 이 수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왜 세례를 받으려고 하는가? 거기에 문제점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이방인이 유대교로 개종할 때에 이 받는 의식이 바로 세례였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세례 요한 앞에 나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이미 유대교로 자리를 잡고 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세례 요한 앞에 나왔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한 구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3장 7절부터 8절입니다. 마태복음 3장 마태복음 3장 7절과 8절입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아멘. 세례 요한 앞에 나온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개종을 하기 위하여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었는데 이미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하나님의 율법을 알았던 사람들이 또 세례를 받으려고 하는 것을 보자 이들이 장차올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는 것이지 진실된 믿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세례의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혹시 모르니 세례도 하나 더 받아주자. 혹시 모르니까 우리가 예배 한 번 더 드리자. 요한은 이것을 회개 없는 계산적인 태도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또 세례를 받고 예배 생활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하고 그분을 더 알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뭔가 예배를 빠지면 하나님께서 나의 앞길을 막으실 것 같고 우리 가정을 해하실 것 같고 뭔가 저주를 퍼부으실 것만 같아서 우리가 그 진노를 피하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이쁨을 보이려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런 불순한 동기와 의도를 지적하면서 세례 요한은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왔지만 어떠한 동기와 이유로 나왔는지는 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 한 분만을 향한 진실된 믿음으로 나왔는지 아니면 책임감이나 누구에게 등 떠밀려 오거나 다른 어떤 원인과 동기에 의하여서 이 자리에 있다면 오늘 동일하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과도 같은 마음의 중심의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이다 라는 거예요. 부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거룩하고 엄중한 시간을 주님을 바라보시고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세례 요한은 왜 그들을 향하여서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했을까요? 독사는 위장을 합니다. 겉에 나뭇잎과 또 가지 색깔로 주변에 있는 토양의 색깔로 본인을 위장을 하죠. 그리고서는
슬며시 겉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조용하고 은밀하게 다가오죠. 그리고 그 안에는 독을 품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마치 독사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습들, 겉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지만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는 그 신앙의 상태, 그것을 바라보면서 독사라는 단어를 세례 요한이 사용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을 가리키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회개 없는 세례, 회개 없는 회심, 이것을 원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이야기하면서 회개가 없이 마치 세례라는 것을 하나의 안정장치로, 나는 세례를 받았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는 이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야, 나는 이제 천국 백성이 되었어, 마치 안전장치로 생각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회개의 자리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날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성숙에 이르러가는 신앙과 믿음,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 앞으로 나온 사람들은 혈통과 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이에요. 요단강에 나왔던 사람들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리고 우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기 위하여서 나왔다, 뭔가 혈통에 관한 것을 앞세우고 하나님을 향한 진정성보다는 그 본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앞장세워서 하나님 앞에 나와왔던 모습들, 그런 모습들이 다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말하였던 그 신앙의 겉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운전 습관이 괴팍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운전 습관을 바꿔야 하는 것이지 생명보험을 들고 운전자 보험을 들고 암보험을 들고 여러 가지 보험을 든다고 해서 그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식생활을 변화하지 않고 계속해서 다른 보험들만 추가한다면 그 인생이 과연 올바른 인생이냐라는 거예요. 오히려 세례 요한은 이 세례를 오용하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거짓됨으로 나온 사람들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7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성전 앞에서 설교를 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성전이 너희들의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너희의 행위, 너희의 말투, 너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한다. 얼마나 목이 터져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말씀을 전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외식하는 신앙, 겉모습뿐인 신앙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앞에서 말과 행동을 조심하고 그 행위가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강조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이 세례와 신앙이라는 이 이름을 과연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를 위하여서 사용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불안할 때 찾는 종교적인 장치로 사용하고 계시냐라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신앙생활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안전장치로 여기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과 주님의 벌을 피하고자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본질적으로 더 사랑하기 위해 주님을 더 가까이 알아가기 위하여서 이 아름다운 형식과 이 신앙과 모든 겉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시는 우리 광문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도 나는 교회 다니잖아, 이러한 말로 우리의 회개를
덮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날마다 더 깨어서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가야 할 것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이어서 세례 요한은 그 독사의 자식들을 향하여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라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선포합니다. 우리 이어서 8절과 9절 말씀도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아멘. 세례 요한은 진정히 너희들이 세례를 받기를 원한다면, 그리고 세례를 받은 자라면 그 세례를 받은 자답게 회개하고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회개라는 것은 감정적으로 본인을 자책하고 또 과거를 후회하고 회상하면서 가슴을 치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는 성경에서 삶의 방향의 전환이라는 것을 너무 적나라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나 스스로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자책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진짜 회개를 했다면 그 삶에 연약했던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삶을 전환하는 것,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요구하신다라는 겁니다. 열매는 회개의 조건이 아니에요. 오히려 열매는 회개의 증거인 것입니다. 내가 진짜 회개를 했다면 그 증거로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지 조건으로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했다면 열매가 반드시 동반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회개했는지를 열매를 통하여서 검증하고 돌아보시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미 심판이 시작되었다는 뜻이 아니라 언제든 하나님께서는 진노의 심판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진노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세례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 순간에도 이미 나무 뿌리에 도끼가 놓여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언제나 동일하게 같은 잣대를 가지고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세례는 안전장치가 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세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 나무의 열매가 없다면, 진정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이미 그 회개가 거짓된 회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잎사귀가 많은 신앙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겉모습이 많이 드러나는 신앙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진정한 뿌리에서부터 변화된 생명력이 있는가, 내 마음 중심에서부터 진짜 하나님께 회개하고 삶을 전환하려고 하는 마음의 그 토대가 이루어져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더 중점적으로 보신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하고 헌신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그 마음의 중심에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을 잃어버렸다면, 주님이 나의 모든 생명의 근원이시라는 그 철저한 신앙을 잃어버렸다면 하나님께서는 잎사귀에 불과한 신앙이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세례와 회개가 어떠한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까? 회개는 내면에서 일어나는 진정한 방향의 전환이죠. 그리고 세례는 그 방향의 전환을 드러내는, 진짜 이 사람이 회개했다는 언약적인 표와 인으로서 하나님께서 가시적으로 보여주시는 은혜의 방편인 것입니다. 진짜 내면에서부터 방향의 전환이 일어난 자들이 세례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았다고 하여서 내면에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했는지 안 했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회개했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하는 자들 가운데 우리가 세례를 함께 거행하지 않습니까? 그 세례가 바로 시작점, 출발점이지 종점이나 마침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세례를 받는 그 순간부터 겉으로 표와 인으로서 작용하는
주님의 그 언약의 표징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진실된 삶을 앞으로 여정 가운데 살아가야 할 사명과 책임감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세례가 회개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회개는 반드시 삶의 열매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 얼마나 많은 열매를 가정과 또 직장과 만나게 하는 주님의 영혼들 관계 가운데에서 드러내셨습니까? 오늘 하루 얼마나 내 안에서 세밀하게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성령의 그 속삭임에 귀를 얼마나 기울였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준우 졸업식과 또 송린초에서는 우리 6학년 아이들의 졸업식이 있었습니다. 그 마음 같아서는 두 군데를 다 가고 싶었어요. 근데 요즘 몸이 조금 상태가 이렇게 몸살 기운이 있어서 아침에도 조금 망설여지더라고요. 5분만 더 있다 준비하자. 10분만 있다가 가자. 내가 가더라도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끝날 때쯤에 가서 얼굴만 비추고 같이 사진 찍고 기도해주고 오자. 뭐 5만 가지 생각이 아침부터 다 들더라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 시작 국민의례를 하는 순간부터 그래도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졸업을 축하해주고 응원해줘야지. 그러한 마음으로 아침에 또 몸을 일으켜서 그 시간에 같이 제 시간에 나아갔습니다. 우리의 마음에서는 날마다 두 마음이 싸워요. 오늘도 수요 기도에 나갈까 말까, 오늘도 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나, 여기서 내가 더 헌신해야 하는 건가, 여기까지 내가 더 해야 할까, 이런 두 마음이 우리 가운데서 날마다 싸우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세례를 받아서 이미 주님의 것이 되었고 하나님과 연합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했을 때 조금은 피곤하고 힘들더라도 하나님이 무엇을 더 기뻐하실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진짜 무엇일까? 그것을 먼저 고민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의 태도,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더 귀하게 여겨보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 근간, 뿌리를 보시는, 중심을 보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나무를 버리기 위하여서 가지를 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름다운 꽃을 피우시기 위하여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하여서 가지를 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강단에 올라오는 화분들을 보고 꽃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이쁘게 균형적으로 잘 다듬어진 그러한 화분인지 몰라요. 그 뒤에서는 누군가의 손길이 있고 가지치기를 하고 계속해서 바른 방향으로 자라가게 하려고 하는 그 수고와 헌신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삶에 가지치기를 하기 원하세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하여서는 끊어내야 할 것들을 끊어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지금 여러 가지 가지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 버려야 할 것, 내려놓아야 할 것, 내가 하나님 앞에 두고 다시 돌이켜야 할 것, 이 모든 것들을 한번 기도하시면서 정리해 보시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신앙에는 말이 아니라 진짜 관계로부터의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습관의 변화가 일어나야 하고 태도의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맹목적인 신앙, 그냥 관성과 타성에 젖어 있던 신앙, 이런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내면에서부터 변화되고 나의 시선과 각도가 달라지고 삶의 태도와 모든 삶의 반경들이 변화되는 그 역동적인 신앙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변화의 신앙이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19절 말씀에서도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열매 없는 회개, 돌이킴이 없고 변화가 없는 신앙, 계속해서 10년 전이나 10년 후나 동일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을 경고하고 또 강하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하여서 주님 앞에 물어보시고 기도하시면서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자라나게 세워가시는 그런 우리 광문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10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세례는 시작일 뿐입니다. 그리고 회개가 삶이 되어야 합니다. 회개가 삶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라도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례 요한은 세례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분명하게 세례로 시작할 수는 있으나 회개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된다. 회개가 가장 중심에 있어야 한다. 세례는 시작점일 뿐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오늘 가르쳐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 우리의 실수, 이 과거의 이력들을 보지 않으십니다. 오늘 이 순간,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열매가 있었는가? 오늘 하루에 회개의 진정한 열매의 삶이 있었는가?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보시는 것이지 지난주에 했었던 헌신과 나의 신앙의 이력들과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던 순간들을 보시고 이 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이뻐해 주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언제나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 앞에서의 살아가는 순간임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우리의 열매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례는 단 한 번 물에 들어가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이 강조한 회개는 삶 전체가 하나님께로 향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세례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삶 가운데 진정한 회개의 아름다운 열매와 여정이 있는가, 그것을 나의 삶에 돌아보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감격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례는 한 번이지 회개는 매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은 형식이 아니라 살아있는 회개의 열매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혹여라도 지적하는 부분이 있다면, 내가 순종했어야 하는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순종한 부분이 혹시라도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다시금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이 시간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리고 독사의 마음을 품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는 것 또한 함께 깨달았습니다. 진정으로 불안함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하여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를 중점에 두고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광문의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친히 간섭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